자, 함께 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고린도 전후서 강의를 시작하는데, 자, 오늘이 마지막 강의네요. 14번째 강의고요. 여러분 아마 강의안을 2개 가지고 계셔야지 정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첫 번째 강의는 고린도 후서 12장 14절부터 13장까지 마지막 마무리를 해드리고, 두 번째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야고보서 큐티를 본문은 아직 안 들어가고 개론 부분만 좀 야고보서가 어떤 책인가를 소개하는 이 부분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2개의 강의로 나눠서 오늘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강의 준비하면서 그동안 이렇게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한 것들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볼륨이 들리시나요? 저는 잘 안 들리는데. 모니터를 켜주시든지. 갑자기 제 소리가 안 들리네요. 제 소리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고린도 전후서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강의안을 한 번에 묶은 겁니다. 14개의 강의와 또 주일날 3가지 설교를 합쳐가지고 250페이지 분량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카페에서 다운받으셔도 되고, 또 책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구입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책들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마지막 강의 12장 14절부터 13장까지 바울과 고린도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2장 14절과 13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린도 교회 방문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번이 3번째 방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나는 3번째 여러분을 방문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면 3번째 여러분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이 기록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방문이 언제였냐면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인 AD 50년에서 52년 사이에 고린도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은, 지도를 보시면은 이게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코스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지고 비시디아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을 통과해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의 관문 도시인 네아폴리, 그리고 빌립보,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카, 또 베레아 거쳐서 아덴과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자,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의 그 여정 가운데 고린도에 머무는데 18개월 동안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죠. 자, 이후 고린도를 떠나서 사도 바울은 여기 보시면 지도에 보는 것처럼 에베소로 들립니다. 에베소를 거쳐가지고 배편에 다시 유대 땅으로 가는데, 그래서 에베소에서 몇 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거기서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내용이 5장 9절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나는 이미 편지에 음행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썼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에 앞서서 한 번 더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실은 그것이 첫 번째 편지예요. 고린도 전서는 두 번째 편지에 해당하는 거고요. 원래 첫 번째 편지에 그런 내용의 글을 이미 보냈다라고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에서. 근데 이 편지는 아쉽게도 현재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라진 편지고요.
그래서 이때가 아마 AD 52년경,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이 막바지에 이르는 AD 52년경에 첫 번째 편지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편으로 가이사랴를 도착해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자, 두 번째 방문이 언제냐면은 AD 55년에서 56년 사이입니다. 자, 안디옥에 돌아온 바울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때 코스가 1, 2차 전도 여행 코스 때 항상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이 어디였죠? 터키 중부지방의 갈라디아하고 비시디아 지역을 갔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전도 여행 또 그곳을 거쳐서 유럽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로 그쪽 지역을 통과해서 에베소에서 약 3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전에 2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한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이번에는 3년의 시간을 에베소에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는 고린도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중심 도시였고요.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은 2차 전도 여행보다 길이가 더 2배 이상 긴 기간 동안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 정도가 에베소에서 머뭅니다. 이때 이제 에베소를 방문한 고린도 교회에서 온 글로에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에베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 제일 처음에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있죠.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에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로서의 겉면을 적은 것이 고린도전서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가 AD 55년경 봄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쓴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또다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 소식을 전해오는데 자신과 관련해서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 이야기하면서 많이 얘기했죠. 사도 바울을 음해하고 모략하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자, 이들이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율법주의적인 구원관을 가진 그런 거짓 교사들, 또 고린도후서 뒷부분에는 그들을 거짓 사도들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와서 바울에 대해서 음해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도 제가 이미 많이 다뤄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자 사도 바울은 급히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가 두 번째 고린도 방문이고 55년에서 56년 사이의 일입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문제 해결을 하기커녕 더 복잡하고 안 좋은 상황이 됐어요. 그들을 그 문제 때문에 갔는데 아마 그들과 얼굴을 붉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생겼고요. 사도 바울은 상처를 받고 또 그들 또한 상처를 받고 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늘 다룰 13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말했던 것처럼 지금 떠나 있는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죄를 지은 사람들과 나머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데 내가 이번에 가면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방문할 때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과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이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작정했습니다. 이제 절대로 고린도 교회 안 간다고. 속상하잖아요. 예, 대신에 어떻게 하냐? 편지를 써보내기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은 이제 전달되지 않은 세 번째 편지인 준엄한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번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다시는 방문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이번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은 바로 두 번째 방문을 염두에 둔 거고요. 그 두 번째 방문한 다음에 곧바로 편지를 써보내는데 그게 준엄한 편지입니다. 자, 준엄한 편지를 써보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을 알고 싶었어요. 그들이 이 편지를 읽고 어떻게 반응한 것을 알기를 원해서 그 편지를 가지고 간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로 갔다고 그랬죠. 근데 드로아에서 계속 디도를 기다려도 디도의 오는 귀환이 늦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디도가 갖고 온 소식은 좋은 소식이었어요. 이 준엄한 편지를 보고 읽고 난 다음에 그들이 굉장히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 슬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계기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회개를 하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 염려하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또 사도 바울을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이 그들 가운데 나왔어요. 그 소식을 가지고 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번의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리고 디도 편에 돌려보내는데 그 내용이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가 네 번째 편지이고 이때가 AD 56년 가을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린도 그 교회는 이미 바울이 2번 방문했고 그리고 네 개의 편지를 써보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써보내면서 세 번째 방문 계획을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가면은 세 번째 방문입니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더 이상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두 번째 방문 이후에 다시는 내가 고린도 교회 안 가겠다.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편지를 써보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관계가 다시 좋아지니까 오히려 빨리 가서 그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세 번째 방문 계획을 고린도 후서에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는데 이때가 AD 56년에서 57년경입니다. 약 3개월 동안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당연히 계획만 얘기한 거기 때문에 방문 기록은 나와 있지 않죠. 자, 그 방문 기록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거기까지만 해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하는 큰 자기의 여행 스케줄 안에 고린도 방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개 교회와의 어떤 개인적인 그 일정 여정 그 조율도 있지만은 또 전체적인 그 전도 여행의 스케줄도 또 중요하잖아요. 그 스케줄 가운데 지금 여기 한편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 아가야 지방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방이에요. 자, 지금까지 내용을 이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총 3번에 걸쳐 방문했고 4편의 편지를 써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이 표를 만드는데 한 2시간 걸린 것 같아요. 정리가 됩니까?
1차 방문부터 3차 방문까지. 그래서 1차 방문 한 다음에 곧바로 첫 번째 편지 쓰고 이어서 고린도전서, 그리고 2차 방문, 그리고 2차 방문하고 3차 방문 사이에 준엄한 편지와 네 번째인 고린도후서,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확 이해가 되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약간 다소 복잡해 보이잖아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렇게 많이 방문했어요. 편지도 이렇게 많이 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한 교회에 총 4편에, 몰라요. 또 그 중간에 쓴 편지가 있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일단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 기록들을 보면은 4편의 편지를 한 교회에 썼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의 친밀성이 대해서 말할 수가 있고요. 근데 친밀성으로 말하면은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더 친밀해요. 사도 바울을 정말 사랑하는 교회들이거든요. 마케도니아에 있는, 북쪽에 있는 교회들은. 근데 거기에 쓴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후서하고 빌립보서, 그거예요. 근데 여기는 4편의 편지를 썼다. 그러면 뭐예요? 또 한 가지 바라본 측면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편지들은 거의 대부분은 고린도 후서의 일부 내용을 빼고는 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지적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권면과 징계 내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는 애증이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지만은 또 사도 바울을 아프게 한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주 방문하고 자주 편지를 써서 특별 관리를 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성도 중에서 하나님한테 특별 관리를 받고 싶다, 목사님한테 특별 관리를 받고 싶다, 팁을 알려드리면은 아주 정말 이렇게 사랑스러운 성도가 되든지 아니면 말썽 부리는 성도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사랑하는 성도도 더 이렇게 특별히 더 사랑하겠죠. 근데 말썽 부리는 성도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팁이라면은 그렇습니다. 고린도. 근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과 그런 관계에 얽혀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넘어가면은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3번째 방문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이번 방문의 의미와 계획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4장 후반부. 이번에도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는 않을 작정입니다. 자신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딱 이야기하고 전반부에 바로 이야기했죠. 그러자마자 사도 바울은 이번에도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거의 한두 챕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있었어요. 자기는 자비량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지금 섬기는 동안에 한 번도 사례비를 받은 적이 없다. 나는 일해서 내 필요를 채웠고 또 부족한 부분은 어디서 공급받았다고요?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로부터 공급을 받았다. 따지고 보면은 그들의 돈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 당신들은 오히려 빚진 사람들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절대로 사례비 안 받겠다. 어떤 도움도 받지 않겠다.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3번째 방문할 때도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또 14장 진짜 후반부하고 15절, 14절 진짜 후반부하고 15절을 보면 또 이런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합니다. 나는 단지 여러분을 바랄 뿐 여러분이 가진 재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런 자녀가 부모를 위해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마저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는데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도 나를 사랑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무슨 이덕화 씨가 등장한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않을 각정입니다 하는데 그 짐이 뭐라는 것을 바로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재정 문제입니다. 절대로 재물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번에 가는 거는 단지 여러분을 보고 싶어서 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에게 그런 혹시라도 내가 이 방문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거나 그것 때문에 시비 거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마케도니아 쪽의 교회들은 전혀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갈 때 사도 바울이 쓸 것도 공급해 줄 뿐더러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사역할 때도 사도 바울을 섬기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은 힘에 넘치도록 없는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자비량 선교하는 자기에 대해서 뭐 위선자다라고 막 이렇게 욕을 했고, 그리고 또 여기 마케도니아 교회보다 훨씬 더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지금 실행도 하지 않고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선을 딱 그어버리고요.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는 것처럼 나도 그와 같은 심정으로 간다. 그러니까 당신 내 도움 필요 없다. 코 묻은 돈 필요 없다. 지금 그 얘기를 딱 하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 어릴 때는 당연히 부모한테 공급만 받지 뭐 부모를 위해서 자기가 돈 벌어서 해주는 애들은 없잖아요. 근데 크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이렇게 알바라도 하는 정도가 되면은 부모 생일이라도 챙겨주고, 더 크면은 부모님 용돈 주고 생활비도 주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한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안 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조차도 니들 돈 안 받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뭘 반증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지금 어린 신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실은 이미 다 커서 성장해가지고 젖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오랜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지금 다시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6절에 보면은 읽어주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짐이 된 적은 없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꾀를 부려 여러분을 속여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성격이 깔끔한 것 같아요. 깔끔해가지고 그런 소리 절대로 듣고 싶지 않으니까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무리 가운데 다는 아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돈을 절대로 받지도 않을 거니까 나한테 주지도 말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내가 보낸 사람 중에 누군가를 시켜 여러분을 속여 착취한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게 가라고 권하였고 디도와 함께 형제를 여러분에게 보낸 적이 있는데 디도가 여러분을 속여 착취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같은 심정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가 같은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은 우리가 자신을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아닌 것 같아도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편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까 이미 지난 강의에 얘기했던 그 얘기를 했으면서 또 얘기해. 계속 이렇게 상처가 많아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뒷부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여기 덕을 세우다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건축하다라는 단어를 써서 결국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것들은 고린도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무너지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의 돈에 예민하고 돈에 약하고 돈에 인색한 교회에 돈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거기에 맞춰서 돈과 관련돼서 아주 선을 딱 이렇게 걷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갈등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듯하고요. 또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 중에 일부의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는 결코 값없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갈 때 혹시라도 겪게 될 것 상황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4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내가 갈 때 내가 여러분에게 기대했던 모습을 찾지 못하거나 여러분이 나에게서 기대했던 모습을 찾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중에 말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편가름과 중상모략과 남의 말하기야 거만함과 무질서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다시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나를 낮추실까 두렵습니다. 전에 죄에 빠졌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한 더럽고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에 대해 회개치 않는 것을 보고 내가 슬퍼 울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한 게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4가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그 준엄한 편지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을 언급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했고 따라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 문제가 남아 있어가지고 내가 이번에 3번째 방문할 때 그것을 내가 볼 때 또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될 때 내가 혹시 실망할까? 내가 혹시 슬퍼할까? 내가 힘들어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뭘 요구하는 거냐? 내가 갈 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정리해달라. 앞에 막 불이 탔었잖아요. 이런 갈등의 불이 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아직도 잔불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그 잔불까지도 지금 끄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까지 꺼가지고 불이 없는 상태에서 가고자 이 편지를 통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한 번 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린도 방문이 3번째 방문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13장 1절. 이번에 가면 3번째 여러분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요. 2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또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12장까지는 좀 그래도 좀 뭐 강력하게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건면하고 뭐 자기 솔직한 마음이 이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조심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13장 가면은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2번째 방문했을 때 말했던 것처럼 지금 떠나 있는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죄를 지은 사람들과 나머지 사람들에게 경고했는데 내가 이번에 가면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이 얘기를 강하게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바로 앞절 13장 1절 후반부에 보면 모든 사건은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확증해야 한다는 말씀. 자, 이 말씀이 이제 신명기서의 말씀인데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율법에도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죄를 징계할 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와 증인을 통해서 그 잘못을 징계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다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방문할 때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방문할 때 그 얘기를 했고요. 그것이 고쳐지지 않고 여전히 그 문제가 남아 있으면 이번 세 번째 방문할 때는 그러니까 두세 번의 증인처럼 이번 두 번의 방문을 통해서 그것이 거듭 확인되면은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한 번은 봐줬는데 두 번째 갈 때 여전히 그 문제가 남아 있으면은 그때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 또 함께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 이야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까 읽어드린 20절과 21절의 내용을 보면은 교회 안에 분란을 가져온 사람들 그리고 성적 부도덕에 빠져 있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자, 가만두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가능성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것이 첫 번째 징계일 가능성이 있고 또 두 번째가 범죄자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찬은 죄가 없는 사람이 자기를 돌이켜가지고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한 거잖아요. 당시 이제 그 초대교회에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일종의 정회원 자격을 주는 거와 똑같은 거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면은 좀 이렇게 그 공동체에서 좀 이렇게 왕따는 아니지만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스스로 떠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그 사탄에게 그 영혼을 그냥 알아서 하라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네 번째가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겁니다. 근데 아마도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고한 것은 네 번째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이번에 갔을 때 여전히 혼란스럽게 하는 그 행동들을 멈추지 않거나 또 성적으로 부족한 일들을 끊어내지 않는 사람이 발견되면은 만나게 되면은 출교시켜 버리겠다. 여러분 출교라는 게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면은 성도들 중에 무슨 큰 잘못이었어요. 몇 번 권면하죠.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방식에 의하면은 18장에 있는 방식에 의하면은 세 단계에 걸쳐서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1대1로 먼저 이렇게 하고요. 또 두세 사람이 두 번째로 가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 이름으로 교회 건의자들과 함께 가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네 번째가 이방인처럼 죄인처럼 그렇게 내어 쫓는 그게 바로 출교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 교회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교회에 어떤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권면을 하죠. 집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했을 때 말을 들으면은 깨닫고 말을 들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으로 이렇게 여기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은 이 종말론과 관련돼서 굉장히 좀 이렇게 너무 치우친 그런 행동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너무 치우쳐가지고 그분한테 최 목사님이 저는 한 서너 번 권면을 했어요. 집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듣는 듯 하다가 또 해요. 또 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그분이 또 사람들에게 막 퍼뜨려 그런 것들을 막 퍼뜨려가지고 뭐 사람들이 그걸 듣고 또 혼란스러워해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절제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잠잠한 듯 하다가 또 하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좀 세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십시오. 그런 소리를 한 건 아닌데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알아서 나가시더라고요. 아마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 세 번째 케이스가 가장 강한 징계했어요. 지금도 한 번도 직접적으로 집사님 이제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런 소리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보통 세 번째 걸려서 한 분들이 한 두세 명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10여 년, 10년 넘는 기간 동안에 그런 분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네 번째 방식으로 출교하라는 것을 해요. 여러분, 출교한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떠나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아침에 집사님 내일부터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럼 어떡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당사자면은 에이 안 나가고 말지 그럴까요? 아니죠.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집니까? 속상하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출교라는 말은 굉장히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근데 그만큼 출교까지 명할 정도로 잘못했다면 그렇게 해야겠죠. 사도 바울은 지금 참고 참았다가 두세 사람의 증인의 방식처럼 두세 번의 어떤 기회를 줬다가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여기에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외부로부터 공격받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에 공격을 하면은 내부적으로는 더 단합되고요. 더 믿음이 더 정결케 되는데 내부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안에서부터 서서히 공동체는 무너져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 리더십은 이런 조치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은 내면이 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실은 사도 바울은 온유한 사람이죠. 온유하기 때문에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하고 기다려줬어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이번에 가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자기의 의정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알아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회개해달라, 돌이켜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지 않고 직접 가가지고 만약에 해버렸으면 그 일이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일이 있지 않도록 먼저 편지로나마 먼저 이야기를 하고 경고를 하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7절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3절 전반부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이런 요구를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증거가 있냐라고 사도 바울에게 요구했습니다. 13장 3절 전반부 읽어주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2장 13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의도를 역으로 이렇게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이미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에게 이런 요청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을 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하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뭐가 있냐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의 표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 3절 후반부부터 4절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대할 때 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연약하지만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입니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하세요? 예. 근데 이제 문맥을 알면은 이렇게 그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는 내용이에요. 예. 이 얘기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보기에 약하게 보이셨잖아요. 왜냐면은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반항하지도 않고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기 또한 사람들 앞에 약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자기 또한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그것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있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또 내가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존재라는 것을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약해 보이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강한 사람이라는 증거, 사도의 표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도 이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제 자신을 시험해 볼 것을 주문합니다.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들, 곧 버림받아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은 나는 우리가 불합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신은 그 하나님의 그 합격 기준에 통과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일합니다. 그리고 9절에 우리가 연약해도 여러분이 강하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온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분을 떠나 있을 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즉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일을 처리할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을 엄하게 다루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대면에서 징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이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는 여러분에게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지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이제 후서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면서 11절과 12절에는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지금까지 강한 어조와 달리 부드러운 어조로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마감합니다. 13장 11, 12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네, 여기 보면은 기뻐하라, 온전하라, 위로하라, 마음을 같이하라, 평안하라, 서로 문안하라. 6가지의 요청을 합니다. 마지막 권면으로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자기 사도권에 대한 변증 또 저 잘못한 이들에 대해서 징계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와의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너무 힘든 내면의 상태들이 너무 많이 표출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이면에 있는 그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권위가 있고요. 교회 리더십이 있고 능력이 많고 하나님이 아주 그냥 크게 사용하는 사도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을 다 겪은 거예요. 통과한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는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은 그 육체의 가시를 말하는 건데, 육체의 가시 외에도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가시 같은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를 거둬두지 않고 계속
그 기간 동안에 밀당을 시키면서 막 이렇게 건면도 하고 때로는 엄한 징계도 하면서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잖아요. 근데 실은 고린도 교회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육체의 가시처럼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을 겸손케 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특별히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목회자에게 어떤 교회는 목회자를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데 있어요. 어떤 교회는 목회자를 너무 편하게 해요. 뭐 저와 뭐 최 목사님은 지금 주님들끼리 개척해가지고 10년이 넘게 지금 이 교회에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목회자들은 계속 교회를 이제 부임지를 바꿔 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목회하면은 최소한 몇 번은 교회를 바꿔요. 근데 어떤 교회는 아주 힘들게 몹시 힘들게 하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정말 옛날에 그 힘들었던 기억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목사님은 존경해주고 따라주고 정말 이렇게 편안한 교회도 있어요. 교회가 다 달라요. 근데 그 목사님의 입장에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착하고 순종적인 교인들만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같아요? 그리고 아주 힘들게 하는 교회는 나쁜 교회인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죠. 근데 제가 그 입장이라면은요, 두 교회가 다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존경해주고 사랑하는 교회는 당연히 좋은 교회죠. 근데 나를 힘들게 하는 교회도 좋은 교회예요. 그걸 통해서 정말 이렇게 자고하지 않고 더 정결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어떤 교인이 좋은 교인이에요? 둘 다 좋은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 그런 교인들이 다 골고루 이렇게 있어요. 교회 안에는 다 이렇게 순종적이고 착한 교인만 있는 게 아니라 들이미는 교인들 있습니다. 막 힘들게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교인 때문에 많이 이렇게 낙담하죠. 어떤 목사님들은 그것 때문에 주요를 많이 외치잖아요. 그 교인 때문에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근데 그 교인이 오히려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너무 이렇게 편안하면은요, 그 목회자도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을 게을르게 할 수가 있는데, 그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쁜 교인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착하고 순종적이고 정말 뭐든지 잘하는 아이만 사랑한 아이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픈 손가락이라고 있잖아요. 아픈 손가락. 아픈 손가락은 오히려 부모에게 더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큰 아들도 있지만은 작은 아들도 있잖아요. 근데 큰 아들은 순종적이고 성실했고요. 한 번도 부모 속을 썩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그 동생 탕자가 다시 돌아올 때 형이 막 화가 났잖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어땠냐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항상 내 사랑을 받고 있지 않았냐? 그 얘기하면서 네 동생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거다. 아픈 손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큰 아들도 사랑하지만은 작은 아들도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적인 아들, 착한 아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아들도 똑같이 사랑해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그래서 의인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해요. 왜냐하면 죄인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이 더 깊어지거든요. 여러분이 아프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듣고 그래 오늘부터 아프게 해야지. 사랑을 많이 받으려고. 그럼 어린 나이에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부모 관심 받으려고 땡깡 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알고 보면은 부모가 싫어서 게 아니라 부모 사랑받기 위해서 막 이렇게 간신 끌려고 막 땡깡 부리는 애 있잖아요. 그건 어린 아이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그렇게 혹시라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작정하면 나는 어린 아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때가 오래됐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였고요. 사도 바울에게는 아픈 손가락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이 편지를 쓰고 방문해야지만은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안 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신방 전화를 해요. 근데요, 솔직히 잘하고 있는 분한테는 횟수로 따지면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한 3분의 1밖에 안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전화를 자주 해요. 또 이 얘기를 들으면 또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나한테 자주 하면 내가 문제가 많구나,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잘 해줘야 돼.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도 경험상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생각이 나요. 그 전화를 말썽을 해서 한 게 아니라 힘들겠다라고 하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해요. 근데 생전 1년이 가더라도 전화는 안 한다.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잘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듬직해서. 다 알아. 큰아들 같아서 그런 거예요. 한번 이렇게 나 올해 들어서 목사님한테 전화 한 번도 안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억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진짜로 손 들어보세요. 여기 듬직한 분들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화 안 온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은 나는 사랑하지 않아. 절대 그게 아니라 듬직해서. 그리고 전화가 많이 왔다고 나 문제 많은 거 아니야? 그렇게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돌봄이 필요해서 생각나게 하셔서, 그래 진짜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한다니까요. 어느 집사님 막 생각나가지고 전화, 서로 이제 최 목사님 전화 이렇게 해요. 여기 최 목사님 누구한테 전화 좀 해봐라는 그런 마음 막 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해보라 그래요. 제가 이렇게 전화를 저 좋으면 제가 하는데 최 목사님이 전화하면 더 반가워하는 사람에게는 최 목사님한테 전화해보라 그러고, 또 거꾸로 이렇게 주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모두 다 사랑한다는 사실. 그런 면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될 교회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중에는 이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만나가면은요, 품어야 돼요. 계속 품고. 근데 의외로 좀 이렇게 성장했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적잖이 있거든요. 뭐 은사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적잖이 있거든요. 자기는 앞서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발견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정과 가지고 품으세요. 품고 또 품고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13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다 손만 올리면 축도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 끝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이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예배 시간에 맨 마지막 순서로 목사님의 축도의 모형입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소개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여기 목사님들의 순서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샘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삼위일체 신학을 의식해서 이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것은 실은 사도 바울이 경험한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먼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또 성령까지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 13절을
이야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